입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들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아멘. 토지에 이어서 이제 가옥 무르기가 등장합니다. 자, 가옥 무르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성벽이 있는 가옥 무르기에 대한 규정과 레위 지파에 대한 가옥 무르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사고 팔았을 때 똑같이 가엘 무르기에 대한 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벽 안에 있는 그 가옥 무르기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성벽 있는 성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성벽을 만들고요, 그 성벽 안에, 성내 안에 있는 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고 팔았을 때는 1년 안에만, 기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1년 안에만 서로 사고 팔고 했던 일을 이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리고 희년에라도 여호와의 절기에 그 완성된 은혜의 해, 거룩한 해 희년에 찾아와도 이 성벽을 짓고 성벽 안에 살아가는 집을 사고 팔았을 때는 절대 되돌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왜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사고 팔면 무르지 못하는가? 자, 31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제 찾아갈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게도 돌려보낼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벽을 짓고 성벽 안에 집을 살아가는 그 집들은 이 무르기, 가엘, 기업 물을 자, 붙잡히는 것에 제해가 되지만 성벽을 짓지 않는 촌락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토지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 안에 있을 때 지금 이들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지금 성벽이 존재합니까? 성벽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벽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짓고 성벽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보죠? 그 중심에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들 밖에 성벽을 짓고 그 성벽 밖을 바라보며 이 성벽이 나를 지켜줄 거야, 그것을 믿는 백성들이 절대 아닙니다. 성벽이 필요 없고 이 중심의 성막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대적들과 모든 위험에서 주님이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것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반면 그 당시에 성벽은 누가 짓고 있었느냐? 가나안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성벽 안에 성읍 안에 그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 중심에 그들도 신전을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지만
껍데기에 불과한 아무 힘없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진짜 신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높은 성벽을 쌓고 이 성읍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벽 안에 있는 가옥과 이 성벽이 없는 가옥을 구별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아가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정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인가, 이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엘, 구원, 속량 그 법을 그대로 적용하시는지 적용하시지 않으시는지가 이제 드러난다는 겁니다. 성벽을 짓고 이방인처럼 그 성벽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무르기, 서로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일, 그리고 희년에 여호와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모든 자에게 처음 맡기셨던 그 기업, 그 아우자 붙들리는 자리로 돌이키는 일들에게서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그 성막이 그 성막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무르기와 영원한 기업 물을 자와 영원한 희년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옥 무르기는 레위 지파의 가옥 무르기입니다. 32절에 보면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느니라. 자, 레위 족속의 제사장의 집은 언제든지 무르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레위 족속에는 지금 성읍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성읍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막을 뜻합니다. 성막 뜰에 둘러싼 이제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족속의 집 가운데는 이 성읍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성벽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레위 족속은 제사장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집, 가옥을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는 삶을 포기했거나 무너졌거나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제사장의 소명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나는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포기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제든지 내가 다시 제사장으로 살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물을 수 있다, 되돌릴 수 있다, 구속하신다, 속량하신다, 되돌려 놓는다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제사장으로 살기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 받으시고 언제든지 괜찮아,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언제든지 너는 기업 다시 무르고 그 제사장의 성벽 안으로, 그 성막 안으로 언제든지 돌아와, 그 은혜를 항상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희년의 은혜는 그 희년 안에 있는 무르기와 기업 물을 자와 그 희년의 은혜가 제사장의 삶 가운데는 언제든지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기를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의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인이 팔지 못할 것이라. 자,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판 가옥은 희년이 되면 여호와의 절기 때 반드시 재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다시 아웃자 붙들려 살고요.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그 여호와의 뜰을 말합니다. 이거는 자기 신의 것이 아니니 사고 팔 대상들이 아니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가옥을 떠났던 자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돌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을 끝내 제사장의 소명을 찾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를 지키는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그 사람들에 인하여서 제사장의 가문,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붙잡힌 그 기업의 자리로 되찾는 은혜를 주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여호와의 성막을 바라보는 그 제사장들의 삶이 이렇게 축복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은혜가 이리도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한두 번 포기했습니까?
제 스스로 돌아볼 때도 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가난해진 마음으로 하기 싫다는 마음들이 제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이 세상 수많은 가치들과 수많은 좋은 것들과 비교하며 팔아버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새벽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제가 그 앞에서 고백하며 우리 성도들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언제든지 그 자리로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뻔뻔한 일이 아닙니다. 팔아버렸다 할지라도 마음이 소원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든지 고백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물으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제사장은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일을 하는 일에 기뻐하며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으니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왕같은 제사장 되었으니 우리 집은 왕같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은혜로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가 소망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도, 우리 식구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언제든지 되돌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제사장이 된 은혜가 이리도 크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 안에서 우리가 다시 기업, 주님께 붙잡혀서 사는 그 삶은 주님께서 반드시 제사장들과 그의 가정과 또 제사장들이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